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변함이 있지만은 주께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는 변하지만은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주는 여상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권고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부름을 받고 저희들이 이처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의 정성과 깊은 뜻을 아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저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보다 더 신령한 생활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뜻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멀어지는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또한 남은 젊음과 남은 건강과 남은 물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은 말하고 후회한 일이 많았습니다. 행하고 뉘우치는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덕스러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확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진정 이 어려운 세대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선을 앞에 놓고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국민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온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정직함을 주시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리석은 생각이나 사리상욕, 당리장략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온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기다리며 화목하고 온유한 가운데서 이 격동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 추위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절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축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성격과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오늘은 12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곧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서 별때에 일제히 일어나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 말하였고 또 그들을 부르며 그 인도하였느니라.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의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너희는 여호와라. 슬픔을 다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으면 내가 평강의 강과 같이 흘러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내 손이 모래같을 같고 내 소생이 모래 강냉이 같아서 그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전파하고 들을 땅끝까지 만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기어이 예언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없게 하신, 말하자면 징계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징계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경륜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징계 후에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번 이렇게 포로되어 가면 돌아오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라는 건 한 번 이렇게 노예되면 끝나고 마는 거지, 다시 그 민족이 살아나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망하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지냅니다마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돌아온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무너집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나라도 무너지고 성곽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랑이 징계와 바벨론 포로와 다시 돌아오는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라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지 결과가 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가 되셔서 역사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는 심판주가 되셔서 역사의 끝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고, 또 인간들이 죄악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실패로 무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그 자체는 결국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옵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거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이 자연입니까? 우연입니까? 분명히 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잘못 나타나서 역사가 곤두박질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좋은 사람이 나타남으로 세계가 밝아지고 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 그 원인 부정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인격을 통해서 물질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원인이고 인격이 원인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좋은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돈을 벌어야 된다면 복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사람 되게 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간혹 우리 학생들, 유학을 가든가 하는 학생들 찾아와서 그 부모님들이 얘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우리는 뭘 하고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건강해야겠죠. 총명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해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없어요. 무슨 내가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큰 성공, 무슨 사업의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The Messianic Age냐, The Messiah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냐, 메시아의 시대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자유, 변형, 평등 이런 사회를 요구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말씀, 이게 고레스 왕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상징이 옵시다.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를 그에게 내 뜻을 두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책직을 맞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고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그걸 설명해 주는 귀한 계시적 역사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레스 왕을 들어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누구를 만난 것,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게 보내주신 것, 내가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랬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실 거죠.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요. 그것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잘 주지 않는답니다. 유산을 안 주는 대신에 살아갈 수 있는 지능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유산에 이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땅을 많이 사서 땅을 물려주고, 집을 사서 집을 물려주고, 그저 살 만큼 해줘야지. 살 만큼 해준다고 사나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살지.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물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환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배웁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좀 더 깊이, 좀 더 높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웃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바로 성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이죠. 그것만이 아니요.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
또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친다는 말이 있고 인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아주 우리보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잠깐 쉬느라고 하고 텔레비를 보았는데 거기서 이런 프로가 나옵니다. 어떤 단락하게 행복하게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아들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걔를 사랑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둘이서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하는 말이 우리 결혼할래요 그럽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결혼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사랑하니까요 그래요. 그래 그럼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있냐? 아마 내가 돌지 않았냐? 그리고 한바탕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서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만 있어라.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이건 음식도 해야 된다. 빨래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또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너가 좋아하는 얘 옷이니까 이것도 내가 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이 그런 거냐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게 즐거워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 결혼을 안 할래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도록, 본인이 납득하도록,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옳구만.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돌려놓는 거고, 의지를 돌려놓는 거고, 그의 선택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도한다는 말은 좀 달라요.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도입니다. 양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자가 양에게 너 어디로 갈래? 너 뭐 먹고 싶으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라. 이리 가자. 우리 잘 외우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 선택, 내 지식,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깨닫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끝에 가서 푸른 초장이 눈앞에 열릴 때, 아, 이래서 이리로 인도했구나. 이곳으로 오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자, 이건 뒤에 깨닫는 것이에요. 미리 깨닫고 행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요. 먼저 행하고 뒤에 깨닫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자유의지, 내 선택의지를 하나님 앞에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모르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고집부리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니 내 마음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더 옳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선택, 내 판단력을 다 반납해 버리세요.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가끔 그런 경우를 말해봅니다. 우리 무슨 뭐 어디를 좀 간다 할 때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어떻게 어디서 살 겁니까? 그 경치가 좋아요, 나빠요?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걸 묻지 않아요. 어디 가자 그러면 누가 갑니까? 그거만 물어요. 누구 간다.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다면 끝이요. 경치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안 오든 언제 갔다 언제 오든 그거 묻지 않아요. 누구와 가느냐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누구와 가느냐는 상관없어요. 가서 뭘 먹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뭘 구경하느냐, 추우냐, 더우냐, 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관점이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도요. 그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기도요. 어떤 건 알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해 주세요. 이건 손을 든 거예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 뜻대로 해 주세요. 나는 내 생각 다 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랍니다. 왜요? 생각 하나만 하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그 임종 전에 기도한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기도한 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내 판단대로 돼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잘된 것이라는 것을 주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